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 요셉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람보를 생각하면 그분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처럼 육체미가 있고 더 이상 안 할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 미국의 굉장히 가난한 빈민가 자선병원에서 그가 태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서투른 아마추어 의사에 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바로 언어장애와 안면신경마비라고 하는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12살 때에 부모는 이혼을 했고 학교를 10번 이상 옮겨 다녀야만 했던 참 불행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는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할리우드에 들어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배우로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엑스트라 정도로, 그러다 보니 그가 낮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어떤 때는 배달원으로 여러 가지 많은 잡일들을 하면서 저녁이 되면은 그는 글쓰기를 좋아해서 시나리오를 쓰곤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30이 되어졌을 때였어요. 무심코 여러분 텔레비전을 켰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 인기 제일 가는 프로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무명의 선수인 백인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의 백인 선수가 그만 라이트 훅을 쳤는데 알리의 왼쪽 옆구리에 탁 명중을 합니다. 그때 그 큰 알리가 맥없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다운을 되지요. 물론 여러분, 알리는 곧바로 몸을 털고 일어나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챔피언에 대한 명성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어렵게 판정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났지만은 이 스텔론은 그 무하마드 알리가 그 무명의 복서 한 방을 맞고 덥석 주저앉은 그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무명의 복서가 챔피언을 이기는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가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그 시나리오가 다 완성되어져서 몇몇 영화사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영화사에서 영화를 찍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영화의 주연을 제가 맡겠습니다. 그 영화사에서 아니, 당신같이 이름도 없고 배우도 아닌 사람이 무슨 영화의 주연이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때 여러분, 스텔론은 자기의 전 재산이 자기 통장에 $100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화를 찍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가져야 하는데,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위대한 영화 배우가 될 거야. 나를 주연으로 세우지 않는 영화사에는 결코 내 이 시나리오를 내가 맡길 수 없어. 그런데 바로 6개월 뒤에 이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서 영화를 찍자다고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그 영화가 로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로 인해서 여러분, 실베스터 스텔론은
일약 세계의 최고의 영화 배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꿈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여러분 인생 대역전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최악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인생 역전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역전의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나와 상관없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훗날에 여러분 318명을 거느리는 종을 거느리는 큰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버려진 돌짝밭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농사로 100년 농사 지을 수확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홀로 야간도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20년 뒤에는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에 버려진 그의 나이 80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출애굽하여 이끌어가는 그 역사의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집으로 보냄받은 하찮은 하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훗날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그의 나이 30이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생활 3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었던 이 감옥은 오늘날과 같이 최소한의 인격을 보장받는 어떤 그런 여러분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언제나 이 쇠사슬에 꽁꽁 매어 있는 채로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지만은 다 그를 버렸어도 결코 요셉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꿈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자는 오늘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꿈을 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주어진 감정 다스리는 자로 사십시오. 오늘 여러분 내 감정 하나 여러분 다스리지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감정 나를 이기는 자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기를 이기는 데에 13년 걸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오늘을 이기는 자로 사는 데에 13년 걸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로 살지 아니하면 인생 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지지 않아요. 오늘 유혹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분노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억울함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된 이후 2년 동안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요셉에게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여러분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여러분, 바로왕이 지금 꿈을 꿨어요. 나일 강가에 지금 바로왕이 서 있는데 살찐 소 7이 나오더니 그 뒤에 파리한 소 7이 나와서 그 살찐 소 7을 삼켜 먹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충실한 이삭 7이 나오더니 또 바짝 마른 여러분 이삭 7이 나와서 충실한 7을 또 삼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 꿈이 예사롭지 않는 꿈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그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점술가와 그리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어떤 꿈인지 해석해 보라고 했지만은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본문 여러분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애굽의 전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나일강에서 살찐 소와 파리한 소, 나일강에서 탐스러운 7 이삭과 바짝 마른 7 이삭이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이 그렇게 세계의 제1가는 여러분 강국이 된 것은 나일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 여러분 아프리카가 쫙 밑으로 뻗어 있는데 그 아프리카 맨 하단에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가 발원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이 아프리카를 통과하여 애굽을 통과해서 그 강물은 지중해로 빠져나가지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6,656km나 되니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일강이 어느 날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의 땅들이 다 물을 먹게 되고 그 물을 먹으면 그 땅들은 전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풍요함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일강에 대하여 여러분 파리한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삼켜 먹었다?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살찐 그러한 탐스러운 이삭을 삼켜 먹었다? 여러분, 이 나일강에 대한 저주의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왕의 곁에 선 술관원이 왕이여, 꿈을 참으로 잘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의 꿈을 해석한 자입니다. 그때 여러분, 왕은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일이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신이 왕 앞에 설 것이라고 감옥에 3년 동안 있으면서도 한 번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을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술 맡은 간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로 왕에게 이런 여러분 황당한 꿈을 꾸게 했습니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5절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이 요셉에게 너는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다. 무슨 꿈을 듣든지 너는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에 요셉은 그렇습니다. 제가 능히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높이시거든 겸손히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은 요셉은 항상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왜 하나님께서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요셉을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도록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은 그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였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뭐만 하게 되면은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영성 없어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은 감추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1분 뒤에 1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낮아지는 것만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 꿈꾼 그 두 가지라고 하자 요셉은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 두 가지의 꿈은 하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7마리의 살찐 소와 7개의 탐스러운 이삭을 풍년을 가리키고 있고 7마리의 바짝 마른 소와 7개의 바짝 마른 이삭은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이어서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행하면서 지금 여러분, 요셉은 그 당대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여러분 바로 왕 앞에서 그런 말끝마다 누구를 자꾸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도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32절에 가서도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바로 왕 앞에서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애굽의 왕이라 칭하지만 당신 위에 진정한 권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 왕 외에 여러분 더 위대한 권위자가 있다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세의 젊은 청년 요셉은 왕 앞에서 여러분 좋은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에서 파리한 암소 7이 나오고, 나일강에서 바짝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살찐소를 삼키고 탐스러운 이삭을 다 삼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의 말을 들었던 여러분 바로 왕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왕은 요셉이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주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바로 왕만 좋게 여긴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신하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사실 그 33절에서 우리가 36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지금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는 예외 없이 저주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요, 그런 저주스러운 비판만 했던 게 아니고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에 이르기까지 다 좋게 여겼어요. 여러분, 생태학적으로 보면은요,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풍년이 오고 그리고 7년 동안 지속적으로 흉년이 오는 예는 없답니다. 모든 생태계의 역사의 흐름이 다 주기가 있다는 게 주기가. 그런데 이렇게 역사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왕의 그 측근인 고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들을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요셉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다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으로부터 여러분 신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 왕의 마음에만 여러분 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은 세우고자 하는데 모든 신하들이 아니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 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신하들이 다 반대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노예인 출신, 그런데 여러분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는 자를 어떻게 여러분 총리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던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요 하루 만에 인생의 역전이 펼쳐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애굽에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었고요, 여러분 가족들의 버린 자에게서 세계 최대의 강국의 2인자가 되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가 모두가 다 추앙하는 최고의 권자에 앉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역전을 여러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멋지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요, 세상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킨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도 알아준이 없고
무엇을 한들 여러분 되는 게 없이 여러분 답답함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13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잊혀버렸다고요? 그래서 섭섭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롭다고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꿈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인생의 역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까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은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8절을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나요? 또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안을 풍년 동안 그 7년 동안에 5분의 1은 절대로 그 식량을 먹지 말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흉년을 대비하여 잘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대안을 여러분 제시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러한 지혜가 왔을까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바로 왕의 입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다 지켜보았지만은 이렇게 요셉처럼 지혜가 총명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할렐루야. 자, 41절에 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너를 보니까 이 세상에 너만한 지혜자가 없다. 내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라고 그를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앉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셉이 3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역전이 자기 인생 앞에 펼쳐진 겁니다. 요셉은 그저 감옥에서요 자기가 나와서 자유인으로만 살았어도 행복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여러분 바로 왕이요 인장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타는 수레에 요셉을 태워가지고 천국을 시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42절 43절을 볼까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맛보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누가 바로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형들에게 빼앗긴 그 새 맛보를 총리의 새 마포를 여러분 입혀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 요셉을 묶고 있었던 여러분 감옥의 그 새 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도리어 목에다가 금사슬을 여러분 걸어주었습니까? 누가 여러분 요셉의 13년의 여러분 그 고생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보상해 주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낙심하고 좌절해버리는 존재,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는 존재, 그저 감옥에 들어가면 한숨 짓고 절망해버리는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리한 인생들을 살펴보면요, 전부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미디안 군사가 너무나 두려웠어. 여러분, 숨어가지고 여러분 타작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6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기드온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자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자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서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역정케 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찾으시고 그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인생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노예에서 총리로 역전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도 순식간에 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40년 된 안진병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실패했던 여러분 베드로를 열정의 여러분 사도로 바꿔버리잖아요. 요셉이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영성이 있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감옥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요셉은 3년 동안 있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을 쌓으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요셉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영성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탁월한 인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중요한 게요,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총리가 되는 여러분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래된 질병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는 만남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옥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옥 같은 상황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가 부음받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가 펼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보다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에 그런 위대한 목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 이런 설교한 적 기억납니까? 꿈 너머의 꿈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꿈 너머의 꿈,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내 꿈 너머의 꿈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꿈을 넘어, 여러분 가정의 꿈을 넘어 이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 너머의 꿈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꿈 너머의 꿈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갔더니 하나님의 꿈만 이루어졌습니까?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노래는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는 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최고의 날이 오는 그날이 놀라운 역전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생각지 않은 그때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요 감옥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역전의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역전의 드라마가 반드시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